지금부터 130여 년 전입니다. 1876년이죠. 이스라엘 북부 땅인 시돈 지방의 어느 일용직 농사꾼이 한참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아카시아를 뽑고 그 뿌리를 뽑다가 이 뿌리를 뽑는 과정 가운데 구리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리 항아리 안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용하던 금전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시가로 하면 거의 한 50억 원 가까운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50억 원이라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까이 50억 원 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습니다. 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전쟁이 나면 이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어디다가 맡겨두겠습니까? 멀리 피난을 가야 됩니다. 갑자기 먼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은행에 없습니다. 금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처럼 은행이 없고 금고가 없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장소가 자기 밭 땅속이었습니다. 특별히 깊은 산중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물을 감춰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 알 수 있도록 딱 감춰두고 떠납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죽기도 합니다. 먼 외국의 여행길을 올랐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은 보화가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가끔씩 밭을 읽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웅성웅성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용직 농사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 흥분해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겠느냐? 천국의 가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의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농사꾼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꽃갱이질을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돌멩이도 아닌 것이 자꾸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파다 보니까 은그릇이 나옵니다. 더 파다 보니까 금그릇이 나옵니다. 더 파다 보니까 어느 재력가나 혹은 귀족이나 왕족이 숨겨놓았는지 조그만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 군데 파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대단한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얼른 앞뒤를 계산해 봅니다. 그것을 파내다가는 어쩌면은 자기는 하루 농사꾼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그 밭의 주인에게 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어쩌면 보물을 발견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경건해서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만 이상한지 저는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결심을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자기를 고용한 주인 역시도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보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용직 농사꾼은 누가 볼세라 얼른 흙으로 그 보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급하게 그 밭을 사려고 하니까 별로 평소에는 가치도 없는 산골짜기 산등성이의 돌밭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팔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이 주인이 2배의 돈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밭을 사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됩니다. 돈을 마련하러 갑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바보냐? 등신이냐? 여러분들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 없는 땅을 사기 위해서 2배의 돈을 주고 사? 바보야?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더 펄쩍 뜁니다. 집을 팔아서 살 집도 없습니다. 누울 공간도 없습니다. 아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아내가 누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발견했거든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보물이 숨겨진 그 밭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가 친척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보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신 분들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일가 친척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기 속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나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내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금그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용직 농사꾼이 무슨 수로 금은 보화를 내 평생에 취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 내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가장 귀하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몰라주고 일가 친척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욕심 부려야만 하는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깟 예배, 그깟 믿음, 그깟 예수님, 내 자녀보다도 못하고 내 직장보다도 못한 그깟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일용직 농사꾼이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금은 보화를 위해서 내가 그 밭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천국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시네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른 거는 반응이 없어도 다이아몬드는 반응이 바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처럼 다이아몬드는 잘 가공을 해야지 빛이 납니다. 마치 제가 다이아몬드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예수님 시대에는 가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가치, 오늘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원석 그대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이아몬드 상인은 거대한 재력가여야만 합니다. 자기도 다이아몬드를 많이 소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진주 상인 정도 되면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 집에는 진주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값진 진주들은 홍해나 인도양에서 났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서 홍해로 가려면은, 여러분, 인도양으로 가려면은 그 지중해를 통과해서 쭉 멀리 가야 됩니다. 자기의 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선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주 상인이 인도양으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서 이 홍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크고 영롱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주 한 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하나의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수백 개의 진주와 자기가 가진 배와 큰 저택과 선원들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네요. 저만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의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네요.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진주상인과 같다.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왜 진주 상인이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수십 개의 진주, 수백 개의 진주와 자기 저택과 자기의 집과 배를 다 팔아서 이 하나를 사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10여 년 전에 생산된, 중국에서 발견하고 생산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어른 새끼 손톱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10여 년 전에 시가로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26캐럿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놀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까이 거 뭐 집에 한 서너 개씩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4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다이아몬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한 8배 큰 20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약 202캐럿, 방금 전에 보여준 10여 년 전에 4억에 팔렸던 중국에서 생산된 그 다이아몬드보다 한 8배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13년 전에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경매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경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상인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거를 사야지만 이윤이 남을까요? 여러분 한번 경매해 보십시오. 얼마부터 경매하시겠습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사보십시오. 1,000억. 10억도 없으면서 뭐 1,000억부터 불러요. 1,000억 좋습니다. 1,000억. 자, 1,000억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자, 3초 만에 경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1초. 1,002억. 1,002억? 아, 1,001억. 좋습니다. 1,001억 나왔습니다. 1,001억. 1,100억.
100억 나오면은 1000억하고 안 되죠. 1001억 이상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낙찰가는 1001억입니다. 자, 더 없습니까? 1200억 나왔습니다. 1200억. 다른 분들 없으세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껏 부르시는데. 그래요. 1700억 나왔습니다. 1700억. 하나, 둘, 2000억 나왔습니다. 2000억 나왔습니다. 자, 더 없으십니까? 2004억. 1004억 안 됩니다. 지금 2000억까지 나왔습니다. 2000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2500,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13년 전에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이것이 6,30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내 돈 아니라고 불렀는데도 2,500억이 끝입니다. 13년 전입니다. 지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불러도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 가치를 알았던 진주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진주와 자기의 배와 선원들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 다이아몬드가 두 번째로 컸는데 첫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하고는 번외인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하던데. 뭐 다이아몬드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세요? 2,500원까지 불렀는데. 여러분, 목사님 사랑해요 한번 해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두 번째 거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호박인 줄 알았대요. 이 지금 태국 황실이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510캐럿짜리입니다. 예. 이제는 드디어 아까 200캐럿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500캐럿 정도 되니까 우와, 우리가 장전중앙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500캐럿 정도는 돼야 감동이 오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게 510캐럿인데요. 어느 상인이 호박인 줄 알고 그냥 공짜로 태국 왕실에 선물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황금색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10조 원 이상 상인이 살려고 했는데 태국 왕실이 팔지를 않습니다. 왜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상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충분히 투자하고 수백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진주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냐?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데 과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냐? 오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PPT입니다. 여러분, 이 책 내려놓음의 주인공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 배경 아세요? 이분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석사를 하시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국내의 유수의 대학들과 미국 현지의 대학들이 교수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 곳은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몽골이었습니다. 초원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자기의 자녀를 보낼 초등학교도 없는 몽골로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바보냐? 등신이냐? 가족들까지도 손가락질합니다. 병신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했냐?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는 그 앞에 아무리 진주 목걸이가 있어도 그 진주 목걸이 쪽으로 가지 않고 꾸중물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진주 목걸이를 취한다고 합니다. 나는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농부는 결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전합니다.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쟁취하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라고 합니다. 진주 상인은 그렇게 도전했고 농부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소유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녀 되는 권세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쟁취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진짜 보물을 발견한 자입니까? 그 보물이 숨겨진 팥을 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입니까? 내가 진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모습이 진짜 천국을 발견한 자이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욕심, 세상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주님 힘을 주시고 이 결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고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 이 고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